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큰 사랑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인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의 안식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더위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국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전인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더위와 싸우며 공부하고 있을 12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체력과 모든 신체적 균형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치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선한 만미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25장 우리 1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방 팔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방 팔속 학교 선생님들 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랑방인데 정말 얼마나 귀한 가정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선생님들을 하시는데 또 우리 남편들이 함께 이곳에 거주하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시면서 함께 지내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아무튼 우리 젊은 우리 사랑방 팔속 우리 선생님들 가정인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신령한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또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덥습니다. 그죠? 너무 좀 하우링이 나는데 조금 에코를 줄여주면 좋겠어요. 무더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아주 무더운 여름, 또 밤에조차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소위 열대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잠자기가 참 더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더위가 우리의 몸을 더 많이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여름에 삼복더위가 있고 그 삼복을 이겨내라고 초복, 중복, 말복에 보양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폭염 기승에 온열질 환자가 1,000명이 넘고 더위 때문에 6명이나 숨졌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겠지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요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 바람에 앉아 있다든지 또 돈이 좀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는다든지 또 시원한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식 코너에 가서 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 2호선 타고 뺑뺑뺑뺑 돈답니다. 그럼 계속 도니까 그죠? 그래서 시원한 지하철 속에서 독서도 하고 영화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이렇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끝에 하지만 가장 우리를 이 더위를 이기게 하는 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시원한 물 얼음 냉수라면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어떤 그 더위를 싹 또 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인기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은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충성됨을 보고 막 몸은 덥고 땀은 나지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시원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고하여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확실하여 반드시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그 진실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걸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그를 보내니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충성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또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 그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별로 잘 표현하지 않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스는 페이소라는 헬라어,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을 믿기에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용암을 내뿜으면서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1700년대에 그 폼페이시를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발굴 작업은 지금까지도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폼페이에는 공중 화장실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또 포장된 도로와 완벽한 상수도 시설까지 다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폼페이는 주후 79년,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인데도 그러한 상수도 시설을 다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예술,
그리고 화려한 그 예술을 공연하는 극장들이 있었고요. 베이커리와 카페, 병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진 도시가 폼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폼페이의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의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초병은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용암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그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용암 자체를 그냥 뒤집어 쓰면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보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의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무엇이다 라고 붙였냐면 충성이라고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사가 보여주는 충성,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화산 폭발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꼼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결의, 그 충성스러움, 그것이 용암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결국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후세에 그를 본 화가는 그것이 충성의 표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림의 제목을 충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또는 저렇게 하든지 그건 우린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곳에 더 관여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이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와 여러분의 일에서도 충성스러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군 장성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장로고 권사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충성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교적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그냥 기독교라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활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충성스러움입니다. 충성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공동체를 향한 나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 충성은 우리가 이게 군사적 표현이 충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충성은 꼭 위에 사람들에게만 어떤 일을 하는 걸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윗사람이나 동료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나 후배들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충성은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아빠로서의 충성이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아빠로서의 충성이 있는 거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충성이 있는 거고, 다 그 자리에서 모든 관계성에 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사람이 보면 잘하고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그런 불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전인의 가족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꼭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교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뭐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걸 자꾸 나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있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충성됨으로 살지 못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오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에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뭐 우리 흔히 우리는 교육의 사명이 있는 교회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교육의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갖고 오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100% 있어야 되는데 그 빼앗긴 영역,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받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요, 자리도 주시는 거고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 속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충성스러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추수하는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5, 6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이때가 가장 무더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7, 8월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겠죠. 그 가장 무더운 때에 얼음냉수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눈의 냉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날에 너무너무 더운데 눈에 찬 냉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얼음을 무슨 중동 지방에 무슨 얼음이 있어 이래가지고 원어적으로 무슨 이제 우박을 얘기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그 상황을, 그 지역적 상황을 잘 모른 이유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실에서도 여름에도 얼음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석빙고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얼음을 만들어서 얼음을 저장해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레바논의 높은 산, 거기는 또 만년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에나 헬몬산에 만년설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음료에 또 사용했다라고 역사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얼음, 즉 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여름에 난데없이 우박이나 뭐 눈이 여름에 내렸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월에 찌는 듯한 열기를 식히기 위해 그 왕궁에서 포도주나 음료수에 타먹던 진짜 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궁에서나 가능한 아주 특별한 일이겠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민들로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미, 즉 서민들은 꿈꿀 수 없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왕의 마음을 얼음처럼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외교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사로, 그러니까 사자로 외국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보낸 왕은 그 일을 해결하고 올 때까지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는 막 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보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경에 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과 초조한 왕의 마음은 가장 무거운 그 추수 때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은 뭘까요? 자신이 보낸 그 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왔다라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만이 답답하고 초조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막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막 기다려요. 뭔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소식이, 결과가 오지 않아요. 또 저도 뭔가 일을 시작하면 뭔가 이게 착착착착 돼야 이게 되지, 그게 안 되면 막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도 그런 소식들이 없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됐어? 어떻게 잘 됐어? 됐어? 이렇게 막 재촉하기도 하고 그런 초조함의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됐습니다. 이게 해결이 됐어요. 와,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처럼 마음이 기쁘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원한 마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하는 그 얼음냉수와 같은 충성스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얼음냉수 한 잔을 들이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이 보낸 사신이 외교적 난제를 잘 해결하여 그로 인하여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케 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위로를 준다, 안식을 주었다, 생기를 넣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라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쉼을 얻었고 힘을 얻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시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잘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고 기쁘고 마음이, 답답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좋은 편견입니까? 또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또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종류로 표현을 한다면, 한 사람은 열받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꼭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열을 식혀주는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 걱정거리가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무엇을 자랑하려 하면 또 초를 치기 때문에 기쁜 마음마저도 막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막 기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음냉수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 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청량 음료수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워 냉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밭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화평의 도구가 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친히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의 손은 빈손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청량음료수 같은 냉커피 맛 같은 시원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바로 이 충성스러운 삶으로 얼음냉수와 같은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충성하였기 때문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 이제 우리도 그런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더위 이기는 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어떨까요?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까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여름날에 먹던 얼음냉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음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케 하시고 유쾌케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도 답답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잖아요. 더위에 지친 듯 힘들어 하시듯 정말 막 속에서 열이 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해하심, 죽기까지 사랑하였건만 아직도 우리 개개인들이 날 위해서 더 좀 죽어달라고, 더 피를 흘려달라고 요구하는 이 인간들을 보며 속에 불이 나듯 더우신 예수님, 이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피서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겠습니까? 계곡으로 가겠습니까? 외국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열받는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맡긴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분의 입장을 먼저 살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도록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좀 일중심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8시간 일하자 이렇게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이러고, 근데 그것만 또 일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또 돌아가는 회사도 없고 어떤 그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일을 하지요. 그건 똑같은데도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도 계속 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 땀 흘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이 세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은 점점 쉬라고 얘기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술은 좋아져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저 호서대학에 세우신 설립자가 90세에 후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은퇴는 65세에 했는데 자신이 95세가 되고 나니까 30년을 그냥 산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 개념을 누구로 보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해요. 이 말은 이가 시리잖아요. 이가 신 것과 눈에 매운 것은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실함, 부지런함, 죽도록 충성하는 그 열심들, 이 부분들이 정말 그 충성스러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께 정말 한 잔의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더위가 싹 달아난다. 내가 너를 보니까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보다 더 시원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칭찬이고 격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더위를 시원케 할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도 덥겠지만 이 세상에 보면서 이 더위가 우리 아까 양 집사님 기도했지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이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해가지고 더 더운 나라가 되어지게 만들고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세상을 다 갉아먹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덥다라는 거죠. 답답하시다라는 겁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세워주셨는데, 대사로 사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또 시원케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릴 충성,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시원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의 얼음 냉수, 이 세상의 얼음 냉수, 요즘은 얼음 냉수보다 에어컨이 더 시원하니까 에어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봉헌 올리겠습니다. 11조 최병욱 양양춘 권사님 가정, 장영은 선생님, 김영환 집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권경숙 권사님, 신명희 선생님, 최혜 선생님, 한정관 양양옥 집사님 가정, 정순희 집사님, 박음혜 집사님,
또 김정현 사모, 김종하, 최소영 권사님 가정, 또 박지현 성도님, 또 신은선, 임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또 신현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셨고요.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영환, 김명옥 우리 집사님 가정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감사하여, 이정옥 성도님 체육관 건축 헌금 드릴 수 있음 감사하여, 또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8월 시작하게 하신 감사하여 늘 감사합니다.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항시 예비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김일학 권사님, 장영은 선생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남공철 성도님, 김낙경 성도님, 박경모 집사님 가정에 화평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셨고요. 한정관 양영옥 집사님 가정 한 주간 보호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감사하여, 변혜정 선생님, 김금동 안나엘 목사님 가정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김정현 사모 무명으로 모든 것 감사하여,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또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최백규 권사님, 한정관 집사님, 양양옥 집사님, 손은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전인 성도님들의 이 정성과 또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각각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 위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를 식혀주시고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더위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휴가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지난주와 이번 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휴가의 시간들 되시고, 또 이 휴가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더욱더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 저녁부터 서울 남년의 송파지방 여름 산상송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참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고, 또 친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교감을 하고 있는 우리 전영기 목사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오시는데, 하여튼 이번 산상송회는 우리 전인교회의 부흥회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이 3일 동안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월요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또 오전, 또 저녁 이렇게 3번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그런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더욱 충성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전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